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한 심령과 인격을 가진 우리를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또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답을 가진 자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좁은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잠깐 나누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 헌신할 수 있는 감사,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메시지처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참 저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부에서 나오는 많은 전략 메시지도 이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참 이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이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아는 단어고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 때 드렸던 그 감사기도 9가지를 이렇게 듣고 또 어제 저녁에 그걸 정리를 이렇게 다시 이제 자세히 들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보고만 해서 한 27년을 이제 해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게 만드느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어요. 많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처음에 구원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은 멸망이 뭔지 아니까.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말로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리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좀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 체질까지 된 걸 보고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아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냥 조금 맛을 본 거지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지, 정, 의 이게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라는 건 뭐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를 듣고 각인되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감정에
들어가서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뿌리 내려야 되느냐? 이전에 들어와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밉다. 근데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내가 복음 안에서 충분히 계속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감정에 뿌리를 내려줘서 어느덧 그 미운 마음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정까지 가는 데만 해도요 한참 걸린, 그것이 나에게 의지로 표현되어져서 실제로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격자라 그러죠. 말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지식인이라 그러지 인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많은 박사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결국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막 가시처럼 막 가시 돋아있던 나의 삶 속의 인간관계들이 정말 그 가시가 어느덧 돋친 가시들이 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연약한 그들이 이제는 이해되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또 감사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다. 이거는 고행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최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감사다.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인격이 될 만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누구만의 특권이냐?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가진 자만이 상처와 원망을 넘어서서 드디어 감사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참된 행복의 원천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날카로워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찌하든지 또 자기 쪽으로 모든 걸 유리하게 돌립니다. 그런 걸 처세술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지. 그런 걸 가지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인간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교제가 만남이 길면 길수록 상처받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사람 만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리 보여요. 미리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뭘 갖춰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르게 미리 누리죠. 그럼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계속 응답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감사 인격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완벽한 중직자가 있을까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고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쉬움이 남고 더 나아가 원망까지 가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미움까지 가는 것이 그게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의 좁은 인격, 틀린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쉽게 원망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제대로 응답받기가 힘들죠. 정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많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고 노력해서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고 자기의 의의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판단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견고할까요? 그 자기의 자아가 얼마나 견고할까요?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몰아놓고 바울을 꺾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부서질 때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핍박자로서 살았던 자신의 생애를 정말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미워한 게 아닙니다. 내 동족 내 혈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의 감사와 인격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불이 꺼진 인생. 불이 꺼진 인생은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렇죠. 어두우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꺼진 인생은 다른 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만 딱 안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앞길을 모르니까 더듬거려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는 다 써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짓도 선택하고 편법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이제 세상에 벌어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불이 밝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들 앞에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보이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신앙의 빛을 밝혀라.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빛을 밝히는 것이 무슨 빛을 밝히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빨리 밝혀야 됩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내 머릿속에서요 사건을 만났을 때 반짝하고 불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불이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거 누구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불이 반짝 들어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더듬거리는 인생이라니까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 말에 좌우되어지다,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속임을 당하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의 불이 탁 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의 답을 찾고. 이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여유를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요, 말씀의 불이 밝혀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 완전히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면 되느냐?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그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이 불을 계속 밝힐 때 그 증인이라고 합니다. 전도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도의 불이 켜진다는 것은 불신자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답이 뭐냐?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요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 감사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계속 이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시편 10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졌어요. 불신자들은 죄 지으면 벌벌벌 떨고 자기들 율법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복음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해방감 속에 오버페이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복음 때문에 때로는 방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이 영원하여서 우리가요 망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또 받으시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이게 영원합니다. 그게 조건부고 유효기간이 있다,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와 이 공기 이런 많은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포럼하면서 화답하고 그걸로 시를 짓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요, 샘솟는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것만 자꾸 관심 갖고 들이파서 그렇지, 뭐든지 파면요, 그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끝이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파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그 속에 깊이와 넓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요, 끝없이 나옵니다. 사람이 악한 건 연구하면 그 악한 쪽에 끝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거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서로 화답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로 감사하는, 우리가 뭐 작사 작곡 이런 거 못하면 찬송가라도 찾아서 많이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찾아서 많이 또 묵상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뭐냐?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의 핵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찬양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음률도 맞고 박자도 맞고 화음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감사다. 열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영원한 이유가 있다면, 유일하고도 영원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문둥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문둥병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실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문둥병자들, 썩어 문드러진,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인간관계가 결국은 무너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병을 가진 자들, 그게 문둥병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 딱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런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 이러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이 너무 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이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실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할 때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하시는구나. 전도자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강단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답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도 안 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했는데도 얘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주님 다 아시고, 그래도 주님은 이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까?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이 속죄의 보좌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소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과감하게. 내 죄 그거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모자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 이거 해결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아가야 돼요. 그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뭡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자들이여 자녀를 놓고 기도가 많아요. 뭐 이 대학에 저 대학에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아닙니다. 기도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딱 맞는 은혜와 응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인생이요 저주재앙 속에 빠졌는데, 그 저주재앙에서 건짐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생애가 되거든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너희 몸이라는 게 뭐지요? 너희 몸인데 단순히 이게 너희 몸입니까? 문둥병자에게 가장 최고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몸입니다. 몸. 속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없는 이 천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라는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갔는데 여전히 너희는 문둥병인데 왜 여기 왔냐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는데 굳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진정으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이 문둥병자들에게요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 은혜 받을 때, 그때하고 현장 돌아갔을 때 너무 다르죠. 우리의 신앙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조삼모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이들이 말씀 받고
말씀 따라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따라 끝까지 제대로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일단은 절반은 갔어요. 절반은 갔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9는 절반은 갔어요. 가다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몸이 나빠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말씀 따라가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10분의 9가 제 길로 가버렸어요. 10명 중 9명.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이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기 부모, 자식,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려고요, 막 쏜살같이 갔겠죠. 그런데 딱 한 사람, 10분의 1. 왜 제가 1명, 9명이라고 안 쓰고 10분의 1이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10분의 9. 실제로 사람들이 이래요. 100명 중에 10명,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받은 이 문둥병과도 같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00명 될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변하질 않아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복음 인격으로, 그러면서요 감사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릇이 커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살다가도 힘들면 뭐 애 낳고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제대로 누릴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축복받고 응답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 축복받고 응답받은 것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축복이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언제 오는 줄 압니까? 여기서 주는 축복은요, 서론이에요, 서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육신 치유받는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축복은 언제 옵니까? 이 감사 뒤에 참 구원과 참 은혜, 응답, 이 감사 뒤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지. 너무 지금 급하게 할 일들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 급하면 얼마나 급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문둥병으로 문둥병 마을에 1년을 있었다. 어차피 1년을 못 만난 가족들 하루 길 놓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노예생활을 하느라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막, 회막, 장막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도록,
요즘 지금 본부에서 성막, 장막, 회막, 그 회막, 장막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 단어가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 집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의 현장이 주신 말씀을 향하여, 내가 받는 응답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주신 미션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요, 성막, 회막, 장막의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감사는 그것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 10사람 모두가 치유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뭐가 없어요? 구원의 축복이 없는 자.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마 확신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병이 나았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쳐준 사람이요,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그게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증거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응답 이후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 중심을 가질 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메시지니까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인격 속에 더 자리 잡고 그 말은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도록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 추수감사절 되었을 때는 내가 이 주신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인격으로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될까? 정말 이 단어를 붙잡고 1년 동안 내가 한번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아들로 입양한다, 그거는 무슨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에요. 그분의 평소의 인격이죠.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본, 그분에 대한 그분의 자세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우리 교인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심지어는 공산당원들까지도 얼마든지 그 인격 속에 담아놓고, 그런데 그들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이 벌어졌을 땐 충격받았겠지요. 그런데도 또 그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게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많이 붙잡을 내용이고요. 제가 1년 동안 한번
틈틈이 놓고 기도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불을 밝히시고 그리고 정말로 응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증거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대를 치유하고 교회를 실제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식었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있고 나의 힘든 것 그것만 보이고 내가 연약한 것만 보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워져 있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다가 또 원망하고 견제하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나부터 하나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황폐되어 있는 그 현장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묵상합니다. 고민합니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감사, 하나님 생을 두고 드릴 수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며 우리의 생에 평안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시와 찬미와 노래로 화답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인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당연 필연 절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을 감사하고 헌신하며 주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와 많은 병들어 있는 뭉둥병자와 같은 세상을 제대로 살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생애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나 하나님 저희들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감사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특히 이런 축복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 강릉 지역을 살리며 영동권 강원 민족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감사하고 헌신하며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